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죄까지 이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딱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찬양에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더 즐겁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종이에 두 가지가 다 양면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3번 질문에 3월 13일 수요예배 부분 13번 질문에 첫사람이 범한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생명 언약을 어긴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4번부터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첫 번째 질문을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이건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쓸 건데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였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아무리 즐거운 게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즐거움은 사실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 참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거죠. 그런데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는 예외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번 질문으로 가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첫사람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몇 년 전에 태어난지도 잘 모르겠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고 왜 지옥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길 죄의 값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죄에서 흘러나와서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를 끊임없이 짓죠. 근데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오냐는 거죠. 좀 억울한 면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 텐데, 빈칸에다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걸 들으시면 아마 더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생명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계약 같은 건데,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약속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됩니다. 근데 아담이 그 생명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 생명 언약대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남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권리로 착각하고 그걸 남용해버렸죠. 근데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에게 들어온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도록, 상속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상속되도록 원리를 정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러 나가면 대한민국 선수가 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는 거고, 대한민국 대표가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이 대표라는 것은 전체를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그러면 왜 나를 대표로 세우지 않으시고, 나는 대표할 기회도 없었는데 아담이 대표였는데 왜 내가 그 아담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설득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설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죄가 전가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것이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아담이, 파란색으로 쓸게요. 아담이 뒤로 가지 못하도록 좀 막겠습니다. 네. 아담이 대표가 돼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따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정했고 예수님 믿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봐줄게,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냥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내가 말 한마디로 용서해 줄게, 용서한다 하면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원리대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이 아담의 죄가 실제로 다음 후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죄가 전가가 된 건데, 그렇다면 15번 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말했던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근데 이 아담이 우리에게 원죄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담 때문에 그랬구나, 아담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원죄의 당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로 가득 찬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으니까 너도 같이 책임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다 전달되어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고, 우리도 이 죄에 똑같은 죄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원죄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좋아하는 성향, 죄를 즐거워하는 성향을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죠. 근데 완전히 반대로 죄를 즐거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성이 무지로 바뀌고 판단력이 오류로 바뀌고 오류를 즐거워해요. 사람이 이 진짜 참된 지식, 참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무지하고 오류 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걸 즐기고, 그래서 거짓 소문들이 퍼지고 잘못된 정보들이 이 세상에 가득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즐깁니다. 학교에서 기자들은 사실을 전달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기자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거짓 기사도 막 써요, 엄청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 자체가 즐기고, 그걸 쓰기를 즐기고 읽기를 즐기고 서로 소문내고 오류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말하기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판단력뿐만이 아니라 선한 존재에서 위선이 됩니다. 이 선 자체는 버리지 않아요. 지성, 판단력, 선 자체는 다 잃어버린 건 아닌데 완전히 왜곡되어서 선해 보이긴 하는데 위선인 겁니다. 그 속엔 악함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남아있어요.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열정은
복수심으로 사용됩니다. 복수하고 또 쓸데없는 경쟁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경쟁,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경쟁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죄를 사랑하는 데 사용돼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온전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요. 모두가 다. 그러나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원죄는 반드시 끊임없는 자범죄를 낳습니다. 이 자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해결했는데 이 자범죄만 계속 쳐내는 거예요. 근데 원죄에서부터 계속 자범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원죄를 가진 우리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답에다가는 내가 제일 역겨워하고 내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가 됐든 그거 하나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내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곤충이 됐든 무슨 쓰레기가 됐든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적어보시고 그것보다 더 더럽게 여기십니다. 집에 침대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아니고 한 수백 마리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대째 갖다 버리든지 불을 태워버리든지 막 신발로 내려서 잡든지 그런 잡아주는 그런 업체를 부르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더럽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역겨워하십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벽을 치고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고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좋은 옷도 입고 차도 타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번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그냥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고민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비참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더럽이 더 럽이 됩니다. 괜찮았나요? 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은 생명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생명 언약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인데 생명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약속이 생명 언약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은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조건입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믿음이 조건인데 그 믿음 자체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이미 구원하실 자를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건가? 구원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기계처럼 구원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계를 돌리니 그냥 저절로 구원받을 자들이 짝짝짝짝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을 보니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특징을 반드시 가집니다.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제2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사모할 때 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26번, 27번에 가서 얘기할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하면 다 가고 싶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럴 때 다 손 들었대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다 손 내렸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실은 별로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럼 지금 죽고 싶지 않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 같지만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어쩌면 그 천국을 우리가 싫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 싫어하겠죠. 근데 죄인들은 이 천국을 싫어합니다.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 지옥의 내용을 실제로 까서 보면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기 싫은데 가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끌려, 전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택함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죄를 사랑해서 원죄를 끌어안고 죄를 사랑하는,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서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천국에 가고 자기가 원해서 지옥에 가는 면이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되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곳곳에서 지금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신데,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세상에. 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멀어져서 길이 없어졌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손을 뻗으려면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어야만 하는데, 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됐어요. 인간의 죄값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값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은 값을 치르면, 슈퍼에서 내 자녀가 1,000원짜리 과자를 훔쳐온 거예요. 그럼 가서 1,000원을 갚든지 그 이상을 갚아야지 이 죄가 해결이 되는데, 가서 300원만 내면서 됐죠? 이러면은 그 슈퍼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욕하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 죄값만큼의, 그 죄값 이상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온 인류를 죄로 물들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 하면, 이 도표로 그리기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령, 여기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가 인성을 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어쩔 땐 하나님이셨다가 어쩔 땐 인간이셨다가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었고 사실은 고통받지 않고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성부 성령 없이도 성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상은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의 영혼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인성 속에는 몸과 영혼이 다 있으신 완전한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이게 두 인격이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대화하거나 그러시는 삼위일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되게 신기한 건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데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신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지금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인간이 받아야 됐던 고난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다른 종교들 내용 들어가 보면 되게 좋아요. 되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요가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거 많은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이렇게 존재하셔야 되는 분이어야만 하는 분을 믿는 거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예수는 뭘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야 예수야 불렀던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구원자였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란 뜻인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어 주냐 하면 바로 선지자, 제사장, 맞습니다. 왕,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이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냐 하면, 먼저 선지자는 말씀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그럼 설교를 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인데, 예수님은
설교도 하셨고 전도도 하셨고 이게 다 설교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도 하시지만 그냥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도 되는데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내셨었는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교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호수아서도 쓰고 열심히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도 하고 계속 접해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100독했다, 1000독했다, 뭐 30독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뒤집다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한다고 하나님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이가띵을 드셔야 됩니다. 네, 광고가 되지 뭐 제가 설교하는데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이가타를 드시면 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씹고 맛보고 즐기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조명해 주세요. 이 조명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갑자기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그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글 같은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게 하시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나의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볼 때 조명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을 누가 이루시고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원죄 때문에 계속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지은 죄가 더 있을까 봐 더 제사를 드리죠. 이렇게 그냥 죄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사거나 뭐 기계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오늘 고장이 난 거예요. 액정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수리를 맡겼어요. 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또 액정이 안 나와요. 또 가져가서 맡겼어요. 또 고쳐가서 가져왔는데 또 액정이 안 나와요. 가져가고 액정 안 나오고, 가져가고 액정 안 나오고. 이거를 수리했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그냥 완전히 고장난 겁니까? 완전히 고장난 거죠.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날 용서는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원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고쳐서 돌아오면 다시는 안 고장날 그 수리
기사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는데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누구냐? 바로 자신인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드려서 이 제사를 끝마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제사인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의인이 되는, 칭의라고 하는데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선한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시는 탁월한 왕, 완벽한 왕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사탄의 세력의 공격과 이 세상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낮아짐을 전제합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을까요? 그게 바로 23번 질문인데요. 낮아지심,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을까?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대. 그건 말밥통이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데 말밥통에 태어나지 않고 궁전에서 태어나셨어도 이건 낮아지심인 거예요. 궁전에서 호화롭게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말밥통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슬픔과 배고픔과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겪으시고 태어나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성육신 자체가 아주 극심한 비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을 겪으며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 당할 필요 없으셨던 분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딱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 고난을 끝마치십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짐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될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낮아지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 하시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쁘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높아지시는데, 높아짐은 신약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하시는데 왜 높아지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아지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 보자. 한번 인생 내 이 하나님으로서의 인생, 내 인간으로서의 인생 한번 정점을 찍어보자 하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아지시는데, 이 승귀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죽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지만, 근데 부활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었는데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키가 굉장히 커 보이죠? 네,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정진만 목사님이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그 청소년 고2, 3 때 농구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드는 습관이 키를 키우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주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클까 해서. 근데 안 크겠죠.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전 땅을 보고 살았나 봐요. 근데 진짜 우리 고개를 들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땅을 보고 살아가면 그냥 쭈구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너의 인생이 어떻게 힘든 인생이 펼쳐지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다시 와서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왕이 되시는 거죠. 아까 왕의 직분을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통치자가 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무섭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 심판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악은 다 사라지고 모든 슬픈 인생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높아지신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이 날, 예수님은 높아지셨죠. 근데 이 높아지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는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완전한 사람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았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누구로 인해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작정하시고 다 이루신 내용을 각각의 인생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작정하셨으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뭘 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셔서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두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믿었다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믿도록 시스템화하신 것도 아니지만 내 공로로 믿은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 바로 은혜 언약부터 시작된 생명 언약을 폐기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아까 앞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똑같았던 우리는 그냥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담인 겁니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 아담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님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은혜 언약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써놓으시고, 이 내용들을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필사를 하실 때도 이 내용이 뭐 다 체계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이 퍼져 있는 이 내용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적용하고 계신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